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 주님 인도를 거쳐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대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하고 귀한 자들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비전을 찾고 이루어가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무섭고 안타깝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많은데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 살아가는 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각자가 준비한 봉헌의 내용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하나 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수단일 뿐 전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알아.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묻고 겸허히 고개 숙입니다. 이 봉헌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봉헌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과 드리는 자의 일대일 관계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일상에서의 부족했던 연약들을 채워주시고 힘을 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고백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을 담도록 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까지 고등부 비대면 예배 지속합니다. 사실 여러분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서 가지고 우리가 얼굴 맞대고 예배 못 드린 지 정말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현 시국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시고 고등부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줌에서 계속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5월 16일 날 진행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반목회라고 하는 주제로 브릿지 임팩트 이 사역원 대표이신 고은식 목사님 모시고 함께 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교육부 전체가 줌에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정 꼭 비워주시고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기말 준비합시다. 네, 기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에서 간식 쏠게요, 여러분. 그래서 힘내시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이제 힘 삼아서 기말 잘 준비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원전 15세기 무렵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합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알고 있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머물며 여러 율법들과 함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고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하였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곧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길 독려하고 있지요. 이처럼 십계명이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인간 삶의 기본 법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월달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 출애굽기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32장의 내용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 32장 전에 19장, 20장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고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하고 있는 상황에 며칠을 흘렀다고 했죠? 40일이 흘렀다고 했죠? 그 기간 동안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고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의미적인 부분에서 그 이름 뜻의 의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아닌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우상의 모습은 금송아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장면들. 그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은요.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 공간적인 다름이 있죠. 모세는 시내 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있으니 산 아래에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조되는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바알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 대면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 말씀이거든요. 십계명.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10가지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 3가지 꼭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꼭 외우는데 그 십계명 내용입니다. 십계명 내용은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조목조목 여기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행동 강령이 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러한 모습,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행동 강령 혹은 규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규칙의 내용들보다 이 구조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끝에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요약이 아주 잘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0계명 자체를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요한일서 같은 신약 성경의 저 끝에 가보면 있는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규칙으로 목록이 정해져 있고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지만은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 뭔가 내가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서 제한받고 억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내가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 것. 이것도 어떠한 측면에서는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입장에서 나를 지켜내어주는 헌신과 애씀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위험적인 그 상황에서 내가 안전을 누리면은 그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리고 평화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십계명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떠한 곳에 갔을 때에 그곳이 이제 우리들이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측면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관을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 여러분, 나 혼자만 있는 곳이 아닌 나와 그 사람,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그 어떤 곳을 가게 되면 무조건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거든요. 그건 뭔가요? 나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나에게 어,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약속된 그 공간과 그 거리감 속에서 어, 예의를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결국에는 너와 내가 더불어 있는 이 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권리를 누리면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측면이다 보니 이런 규칙 우리가 여러분 불편하게 느껴지나요? 아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죠.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시킬 때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뒤에서 서서 주문 순서를 기다렸다가 주문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독서실 가거나 이제 가면은 어, 돈을 내고 자리를 맞잖아요. 거기는 내가 이제 나의 권리의 자리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규칙이 깨어져 버린 거니까 그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강하게 압박이 되면은 자유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말 건강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나 다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여러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져 있기 때문에 딱딱해 보이나 사실은 그 안에 부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기원전 13세기경에 등장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최초의 법은 사실 아니죠. 기원전 30세기경에 이집트에서도 법이 있었어요. 민법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종교적 제의적인 것과 더불어서 도덕법 이것이 결합되어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기원전 18세기에 뭐가 있냐면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 법전이 나타났죠. 기원전 이제 13세기경에 이 십계명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전 시대의 그 고대 사람들에게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살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법적 질서, 이런 규칙적인 부분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를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가두온다라고 느껴질까요? 아니거든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잠깐 맛보았지만 여러분 고대로 갈수록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적 함의보다 종교적 제의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정성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시대 상황에서 그때 다양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행동을 통해서 각자가 이 신이다 저 신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제사 지냈거든요.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서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제사하는지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자기 몸을 자위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거든요. 피를 내고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자기 신을 깨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속에 관종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잔인한 그리고 피를 낭자하게 흘린 상태에서 누가 봐도 끔찍하다라고 여기는 이 상황이니까 내가 섬기는 신 또 나를 주목해 주겠지라고 하는 관심을 끌게 하는 행동들이
그때 당시에 고대에서 자기 신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었거든요.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이를 바쳤어요. 아이를 뜨거운 불에 던졌다고. 이런 아주 잔악하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때 그 문화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속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아하죠. 굉장히 우아합니다. 이 종교들은 너무나도 그곳에는 사회적인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비사회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이죠. 인권을 전혀 존중받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성적이며,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기원제 13세기에 드러났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수준 높은 법이죠.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찾을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십계명의 지킴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지켜내면서 나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행동 강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방법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질서가 없으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안 돼요. 내가 뭐 어디에서 어긋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셨죠.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섬겨달라. 나를 섬기라. 달라가 아니겠죠.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랑의 언어,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묻어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금송아지를 놓고 자기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놓고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어떻게 살아낼지도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로 베이스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광야, 이 광활하게 펼쳐진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보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해 나타내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목록을 바라보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믿어? 이런 것도 어떻게 하나하나씩 다 지켜?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사실 굉장히 너무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내용들이요.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뭐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의 물건 탐하지 말라. 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갈등이 얽히고 설키면은 어려운 것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게 비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른 우상들 옆에 두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내용들이죠. 뒤집어서 보면은 사실 어렵지 않은 것이고, 내가 바르게 살아낸다면은 엇나가지 않을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그 평화와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감싸 안으려고 하시는데 자꾸만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쾌락적인 부분으로 빠져서 그들이 이 신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초대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장면들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랑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보호받고 그 평화스러움 안에서 살아내도록.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설정되어져 있는 그리고 기초적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설정해놓고 있는 여러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서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죠.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이제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중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이 기준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규칙성이다라고 하는 것들로만 생각해서 던져버리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 안에 녹아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우리들의 생활 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던져버릴 것들이 아니죠. 바라보고 성찰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적어도 십계명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도 이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들을 우습게 여기죠.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린다고요. 나에게 어떤 중요한 것이 있으면은 예배 그냥 포기해 버린다고요. 안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예배는 첫 번째인데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인정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너무 이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거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도 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분에서 어느 건 하나도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없이 다른 어떤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 면에서는 이 십계명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연관되어져 있고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을 외면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신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초대하고 계시는지를 지켜보시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법을 발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담아봅시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배워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안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면서 곱씹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우리 응답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하나씩 신앙의 이야기들, 그 요소들 가운데 나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전해준 이 십계명의 내용들과 맞춰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범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 어느 부분에서 너무나도 생각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나를 평가해 볼 수 있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느 선에 서 있는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초대에, 그리고 나의 신앙의 성찰 가져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으면 이것을 통하여서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질서 안에서 마땅히 살아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우리의 생활이 명확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압박도 아니고 경직됨, 제한적인 것도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도 그 의미가 다 포함되는 영역임을 볼 때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무거운 과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좀 더 인간답도록 하고 우리를 좀 더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인간을 세우는 방식이고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성찰하고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